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을 향해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방눈이 몹시 내리던 성탄절 아침이었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남편을 따라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며 그의 아내는 계속 의심을 토해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난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믿음 좋은 남편에게 믿음 없는 부인이 계속 의심하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의심하는 아내에게 계속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내용을 끊임없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해도 되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남편이 하는 말이 거짓인 것 같고 교회에서 오늘 성탄 축하 예배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 문 앞에 이르러서 이상한 광경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참새들이 눈이 너무 많이 쌓여서 먹을 것을 얻지 못하여서 집 앞 대문 앞에 이렇게 비실대며 이렇게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남편은 얼른 집으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가지고 나와서 집 문 앞에 비실대고 있었던 참새들에게 이 먹을 것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참새가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들아, 내가 너희들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야 라고 몇 번씩 되뇌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떠났던 참새들이 와서 모이를 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을 먹으려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염없이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때 뒷이어서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는 사실을, 이것이 먹을 것이라는 사실을 너희에게 알려준다면 내가 새가 되는 방법밖에 없을 텐데 내가 새가 될 수 없으니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남편이 돌아오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내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참새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이것이 먹을 것이야 라고 말하지만 참새는 그것을 알아들었나요? 못 알아들었나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으구나 라고 부인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는 참새와 같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니 내가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그제서야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작은 예화일 수 있지만 이 부인이, 믿음 없었던 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셔드렸던 가장 큰 이유는
남편이 참새에게 모이 주고 먹을 것을 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였던 참새들에게 내가 새가 되었다라면 이라고 하는 그 단 한마디 때문에 이 여인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이 작은 한마디가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이 생겨나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그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부여잡고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밤에 떡을 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하여 예고하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아멘. 예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나는 지금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한다라고 하면서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고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너희에게 남기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남기신 말이 뭐냐면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있으니까 말하는 건데 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그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거다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혜사라는 것은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어떤 분들은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이름으로 여겨져서 어떤 사람의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이것을 덧붙이면서 특정한 인물을 보혜사라 부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것은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분들이시고요. 때로는 그 사람을 신적인 존재로 믿고 보혜사라고 부르며 능력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보혜사는 이름을 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농사를 지을 때 이 명칭에 따라 이 기능에 따라 명칭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 농사를 잘 모르는데 이 경운기에 무엇을 달아붙이느냐에 따라 그 일이 달라지게 되어지잖아요. 이 쟁기 같은 것이나 아니면 로타리를 달면 이 로타리 친다라는 표현을 쓰고 그런데 그 경운기는 원래 이름이 뭐예요? 경운기지만 로타리 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보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혜사는 성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보혜사의 기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혜사가 뭐냐? 한자어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쓰고 있냐면 지킬 보에 은혜 은자에 스승사자 이렇게 써서 보혜사라고 하는 한자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영어로는 뭘로 번역하고 있냐면 카운셀러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상담가, 인도자 이런 의미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름은 부르지만 그 기능적인 면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상담가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과거에 길을 찾아갈 때 이 다른 지역으로 생전 가보지 못했던 지역으로 운전하여 가면 참으로 불편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외지에서 저희 지역으로 오신 분들도 길을 잘 몰라서 이런 분들도 있으셨어요. 길을 가다가 보면 갑자기 옆에서 빵빵하고 이렇게 경적을 울리죠.
그러면 놀래서 옆을 쳐다보면 창문을 내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되냐고. 내가 여기 처음 와서 잘 모르겠다고 하면 저같이 착한 분들은 이렇게 길을 잘 알려줍니다. 저기 미산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월평 가려면 우회전 하셔야 되고요. 뭐 이렇게 가르쳐 줄 텐데, 이 억양이 다르고 외지인한 사실을 알면 골탕 먹이고 싶은 이렇게 욕구가 올라오신 분들이 계시세요. 그러면 엄한 길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런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친절한 분들도 만나기도 하는데, 과거에는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났더니 어느 순간 이 지도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판매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지도책을 펴고 길을 찾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익숙해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기계가 등장하여서요, 어떤 초행길을 가더라도 길을 잘 찾아갈 수 있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좀 큼지막한 내비게이션을 차에다가 거치시키고 때로는 달아놓고 다녔는데요, 요새는 핸드폰에도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냥 핸드폰만 덜렁 들고 다니면 이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잘 찾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길뿐만 아니라 길을 걸어갈 때도 이 도보로 가는 길도 찾기 쉽게 만들어지는 것 보면 참으로 좋은 세상이잖아요. 성령의 역할 중에 보혜사의 기능은 바로 내비게이션이나 지도나 또한 길을 부를 때 길을 알려주는 그러한 사람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고 우리를 상담해 주고 또한 우리를 자세하게 길을 안내해 주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습니다. 왜 놀랍냐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분의 일은 보혜사의 역할을 한다. 우리를 안전하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집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지도하시는데 어떻게 지도하시냐? 오늘 성경 다시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모든 것을 가르친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기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한 잠깐 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다가 이젠 더 이상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할 때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하실 일들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가르친다란 표현을 쓰는 것은 성령님 입장에서 보면 성령의 역할은 우리에게 무언가 가르친다란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하는 거예요? 무언가 배워야 될 위치에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는 잘 깨닫지도 못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대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까요? 전혀 생소한 일을 시작하게 되어질 때 누군가의 도움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구구단을 외울 때 그러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을 외웠는데요. 구구단을 외울 때 선생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그 원리와 이해를 하면 쉽겠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무조건 외우라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책받침 뒤에 이렇게 구구단이 있어가지고 꼭 책받침을 들고 이렇게 외우라고 시키셨던 기억이 납니다. 좀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는 왜 그렇게 무조건 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지 무조건 외워야만 했죠. 이해도 안 되는데 외워야 되니까 뭐 2는 2 하면서 2는 4 하면서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구구단이 만들어진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라면 아마 외우는 게 조금 더 쉬웠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다는 그거지 않습니까? 두 개씩 짝을 묶어서 한 묶음, 두 묶음, 세 묶음, 네 묶음 되는 것이 이 곱셈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몇 개를 묶어서 몇 묶음이 있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은 설명을 안 해주고 2 곱하기 2는 4야 무조건 외우게 시키니까, 두 개를 한 묶음으로 해서 이것이 하나다, 두 개를 한 묶음으로 해서 이것이 두 개다, 그래서 네 개가 되는 거야 라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해 갈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역할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어려운 일도 쉽게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성령께서 이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게 되어지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다라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가르치시냐는 것이거든요.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시편 119편 1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어서 우둔한 사람, 미련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시는 방법은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 막 주입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엇을 열 때 그것이 빛이 비춰진다고요? 말씀을 열 때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사람, 미련한 사람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성경을 열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성령의 가르치심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고 얻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성경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두고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조명하심이다, 빛을 비춰주시는 거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신학적 용어를 말하는데요. 신학적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열 때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여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갈 때 성경을 여는 방법은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성경을 여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통독하며 읽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을 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통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통독이 중요하냐면 성경의 말씀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읽기이기 때문이에요.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읽기이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는 분이 1년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1년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 딱 저한테 막 던져주면 막막하고 갑갑하거든요. 왜냐하면 몇 월에 뭘 해야 되는지, 몇 월에 뭘 해야 되는지, 어느 때는 뭘 해야 되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또 겨울이 되면 그곳에서 무엇을 경작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농사를 잘 지으신 분들을 보면 이것이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으면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세요. 5월이면 뭘 해야 되고 그때쯤이면 뭘 해야 돼. 그리고 혹시 뭐가 있으면 그거 하는 게 좋아. 뭐 이렇게 말씀해 주거든요. 그것이 바로 전체적인 것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죠.
김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장의 전체적인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일이 그렇게 번거롭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엄청 번거로운 일인 거죠. 왜냐하면 배추를 따듬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양념 버무리고 담아서 옮기는 것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지 않으니까 그 순간순간이 두려운 거죠. 농사 짓는 거나 김장을 하는 거나 매 똑같아요. 성경을 읽는 것도 똑같아요. 전체를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지만 머릿속에 들어와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희한하게도 성경이 놀라운 건 뭐냐면 지식의 수준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반복하여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뼈대가 세워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통독하며 읽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의 성경을 보는 방법은 한 권의 책을 붙들고, 다시 말하면 창세기면 창세기를 붙들고 성경을 꼼꼼하게 공부하듯이 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개인 성경 공부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레위기나 민수기나 각각의 책을 한 권 붙들고 그것을 끊임없이 자료를 찾아가면서 그 성경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들을 깊이 살펴보는 일,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이것까지 요구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방법,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뭐냐면 큐티라고 하는 것이에요. 경건의 시간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인데요. 이 큐티라고 하는 말은 이 작은 본문을 적어도 하루에 30분 내외로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이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지 내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지켜가기 위하여서 노력해 보는 것, 이것이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큐티거든요. 우린 새벽 예배 설교를 이 큐티 책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적어도 하루에 이만큼은 읽어야 우리가 하루의 열량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처럼 적어도 이만큼은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본문이 큐티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독과 큐티는 반드시 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안 여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을 열므로 말미암아 깨달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암송하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저도 성경을 외울 때 보면 희한하게 조금 더 어렸을 때 외운 것이 훨씬 잘 외워졌던 것 같아요. 지금은 성경 구절도 열심히 외우잖아요. 외우면 창세기 말씀하고 요한복음 말씀하고 둘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머릿속에서 자기 스스로가 조합하는 엉뚱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읊조리며 외우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일이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여러분들 그것을 여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또한 어려움의 문제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성경을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외워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목사님 성경 구절을 어떻게 외웁니까?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외울 수 있는 구절들도 드릴 수 있으니까 저에게 항상 말씀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연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독으로 읽는 것, 그리고 성경의 각권을 통하여서 깊이 알아가는 것, 큐티 내용을 통하여서 본문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 듣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찾아가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열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리고 또한 2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시는 이 성령의 역할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경을 열어야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고, 성경을 열어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어렵다라고 하는 편견 때문이죠. 여러분들 성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성령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시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건데 누가 없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떠날 거다라고 14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갈 거야.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 거할 처소를 예비가 다 되면 내가 다시 올 거야 라고 14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에 대하여 이미 이야기하셔서 제자들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이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 계시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야 성령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며 성령을 계속 소개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7절과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라면 내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두렵고 염려가 된다 할지라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심령에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내도록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의 심령의 평안함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희한합니다. 무엇이 희한하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또한 우리 주변에 믿음이 좋으신 분들을 보면, 와, 난 저 정도 상황이면 난 못 살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상황이 맞닥뜨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삶에는 희한하게 두려움과 염려보다도 기쁨과 감사가 있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 입장으로 보아도 와, 저 정도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생일 텐데, 죽을 것 같은 힘듦이 그 마음속에 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기쁨이 만연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만큼의 믿음이 좋은 권사님들을 뵐 때가 있거든요. 또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집사님들을 뵐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평안이 그들의 삶, 평안이 그들의 마음에 있기에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이 평안함으로 지배되어지는 상황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만큼 두려울까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 간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사라져 버리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적어도 500명 이상이 보는 자리에서 승천하셨던 것을 통하여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남아 계셔도 지금 박해받을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도 박해받는 것이 더 심하였으면 심하였지 덜하진 않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런 걱정과 염려 상황에 그들이 내던져짐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고통을 받는 그 순간에도 평안함을 잊지 않았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놀랬던 표현이 뭐냐면, 이 고통을, 이 박해를 받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로마의 황제에 의하여서 고통을 받았던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책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임을 당하면서도 평안함과 기쁨이 그들의 얼굴에 만연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화형을 당하면 순간에도 여러분들 이 조그만 불에만 대여도 막 사람들 깜짝 놀라잖아요. 막 뜨거 하면서 이렇게 그 반응을 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자기의 몸에 불이 붙고 화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고통스러운 표정이 아니라 기쁨으로 만연한 얼굴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던 사람이 또 있게 되어졌고, 그 모습 때문에 또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는 내용들을 그 책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희한합니다. 왜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바로 성령이 그 안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그들의 심령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평안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말씀을 열 때 내가 가르침을 받고 깨달음을 얻고 우리의 심령에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평안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실현되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음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29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일이 일어나기 전,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결국 그 약속된 말씀대로 그가 순종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에게도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하여 예고되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고되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에 대하여서도 예고가 되어졌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 예언된 대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면서 일어나자라고 하면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라고 하며 이제는 죽음의 자리로 나는 나아간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순종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달은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본을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며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하는 은혜, 예수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전미중학교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